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며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그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이 영원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실 때에 또 벌하실 때에 유다를 괴롭혀 왔던 주변 나라들을 벌하심으로써 유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정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고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면은 스바냐는 유다의 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블레셋에 속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등 블레셋의 주요 모든 도시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원래 블레셋은 지중해 섬 크레타에서 유다 서편의 해안가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이 유다 서편으로 이주해 와서 그 땅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조금씩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5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렛은 그렛의 크레타 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는 아무것도 없는 풀밭이 되어서 목자들의 방목장이 될 것이고 7절에 보면 그 소유권마저도 유다에게 넘어가서 유다의 목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블레셋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 단순히 블레셋 멸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일들, 유다가 비록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받고 힘든 과정을 겪지만은 유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 살게 되면서 그 돌아올까지를 이렇게 예언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유다가 고난 이후에 바로 세워졌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의 멸망을 통해서 교만한 자의 끝을 알려주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유다 서쪽에 대한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됐다면 8절에서부터는 동쪽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선언됩니다. 그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블레셋은 평생토록 유다의 숙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압과 암몬은 대체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다가 약해졌을 때에 8절에 보면은 교만한 태도로 유다를 조롱하고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그들을 도왔고 그 대가로 유다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9절에 이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조상으로 쭉 올라가 보면 소돔이 심판당할 때에 도망쳐 나온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때 롯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해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10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고 세상의 행보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런 조롱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악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언하십니다. 당시 모든 나라들은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킴으로써 그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의 먼 남쪽 아프리카의 구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죠. 이 에디오피아까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짧게 선언하신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북쪽의 아수르의 멸망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가 황폐하여 사막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겠다. 그렇게 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이 니느웨를 보면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 선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이가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는 당시에 그 지역의 최강자였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을 해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멸망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수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반드시, 그런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 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때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시며 결국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면서 결국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우리를 바보 같다 말하고 미련하다고 보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이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